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해마다요. 우리가 좀 지났지만 미국의 명절인 땡스기빙 데이가 돼 보면은 우리가 재밌는 광경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땡스기빙 데이 바로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죠? 제가 처음 2006년도에 미국에 왔을 때는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희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알겠지만 월마트, 타겟 뭐 하여튼 이런 마켓에 그 전날부터 줄을 서가지고 텐트 치고 아시죠? 줄 서서 있다가 딱 새벽 뭐 5시에 오픈 딱 하면 이제 총알같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사요? 대부분 다 텔레비부터 먼저 사는 거예요. 왜냐면 TV가 그때 보통 막 예를 들면 한 500불 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반값이었어요. 250불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짊어지고 나오는 거죠. TV에다가 막 전자제품을 바리바리 짊어지고 나와요.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 발전해서 이제는 그렇게 새벽에 줄 서는 게 없거든요. 그냥 온라인으로 다 사고 그러는데 예전엔 그렇게 막 밤새 줄을 섰어요. 그거 사겠다고. 그래서 보면은 그 전날부터 밤 서가지고 그냥 일찍 들어간 사람은 이제 나올 때 보면 아시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카페에다가 막 TV고 뭐 잔뜩 실어가지고 막 텔레비 방송도 막 찍고 그래서요. 막 손 흔들면서 막 이거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슬렁 그냥 늦게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고 나면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다 팔리고 없죠. 하나도 없어요. 예. 저도 이제 와가지고 첫 해는 몰랐고 두 번째 해 때 이제 저도 한번 해보겠다고 갔는데 아유 안 되겠더라고. 추워가지고 못 기다렸어요. 그냥 갔죠 뭐. 한두 시간 기다리다가 그냥 가가지고 집에서 자고는 다음날 아침 9시 돼가지고 어슬렁 갔더니 난장판이에요. 그냥 막. 다 팔리고 없어요. 그냥 남들 안 가져간 물건들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한번 줄 서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근데요 이상한 점이 뭐냐면 그 줄을 서 있는 그때 항상 누가 있냐면요 경찰들도 같이 있어요. 희한하죠? 경찰들이 같이 이렇게 딱 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줄을 서고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물건을 빨리 사고자 막 뛰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시큐리티 안전 때문에 경찰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치딩하는 것 때문에 진짜 싸움이 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전날부터 밤새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쓱 자기 앞에 이렇게 쓱 치고 들어가 봐봐요. 막 진짜 막 칼 있으면 찌르고 난리 날 거예요. 진짜 그거 뭐 TV 하나 사겠다고 그 치딩하면은. 그래서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 날까 봐. 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방송으로 뭐 완전 막 미친 듯이 들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세상에 그놈의 TV가 뭔지 그놈의 뭐 전자제품이 뭔지 그것 좀 얼마나 싸게 사보고 싶다고 그런 어떤 진 풍경이 펼쳐지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뜬금없이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과 좀 관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어디에 들러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름은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 이름 참 좋죠. 자비의 집. 베데스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하늘에서 진짜 가뭄에 콩나듯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물을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흔들 때가 있대요. 그 찰랑찰랑한 그때 팍 물속에 들어가면 병자가 낫는다는 거예요. 몸에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다 치료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이 빠지다. 뭐 어떻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하는 하나 그거 막 눈 빠지도록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요동할 때 빨리 들어가야 어때요?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자비의 집인가요? 이게 자비의 집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돼요? 물 가에 가장 가세에 진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병자들 중에 빠릿빠릿한 사람들은 이미 아까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그 앞자리는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일찍 가지 못한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안진뱅이 움직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 그냥 그 틈머리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물이 언제 찰랑찰랑 할지 모르는데 누가 옆에서 있다가 물 찰랑할 때 들어가다가 갖다 던져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물 요동친다 소리만 들리면 그냥 옆으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미 구르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은 이미 벌써 물에 다다가 다 고치고 자기는 끝났어요 이미. 그렇게 38년을 떼굴떼굴 구르고 가다 실패하고 그렇게 38년을 그렇게 그렇다고 희망도 없잖아요. 어디 가서 고칠 수도 없고 그나마 거기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베데스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그곳은 환자들이 그 한 번에 요동할 때를 찾아서 미친 듯이 그곳에 뛰어들어가고 하는 치열한 어떻게 보면 경쟁의 장소라는 거죠. 예. 먼저 줄 선 놈이 먼저 들어가서 빨리 고치고 고친 사람은 빠지면 그 다음 사람 또 줄 서서 차례대로 내려와야 되니까. 여러분,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 베데스다가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과 같지 않나요? 치열한 경쟁사회.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 1등이 되기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베데스다 물이 요동할 때 기다렸던 환자들의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 사람들한테 자비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일단 내부터 들어가야 내가 고침받는데 옆 사람 넣어줄 겨를 여기서 내부터 살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물 요동친다 그러면 옆에 사람 발로 주차고 막 내부터 뛰 들어간다고 그냥 난리가 나겠죠.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고쳐야 되니까. 남이 고치는 건 관심이 없죠. 오로지 자기만 고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곳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 남도 신경 쓰지 않는 정말 치열한 경쟁 장소, 자비의 집이 아닌 치열한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의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자기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초반에는 떼굴떼굴 굴러서 몇 번 하다가도 그마저도 몇 번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린 거죠. 그냥 누워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가 와 물이 요동친다 그러면은 아이고 언놈 또 고쳤네.
자기는 못 고치고 자기는 어차피 못하니까 아이고 또 누구 하나 고쳐가 가네. 저쪽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여는 아이고 나는 언제 저 물에 한번 들어가 볼고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포기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연못을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연못 떠나봐야 어차피 답이 없으니까 그나마 거기 붙어 있어야 혹이나 눈꽃만한 희망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희망 가지고.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어쩌면 38년 동안 반복된 지쳐서 더 이상 포기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그저 목숨만 부지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은혜의 메시지였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 그 중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38년 동안 실패를 거듭해서 이젠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고 하늘만 바라보며 자포자기한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신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인생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이 치열한 이민 생활을 하며 그렇게 반복된 삶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무조건 나가야 되고 그렇게 뺑뺑이 도는 그런 삶을,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됐어요. 돈 안 벌면 뭐 어떻게 살아요? 내 새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7절 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예요? 나는 혼자서 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병자는요, 예수님의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걸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병자는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들이 나를 물에 넣어주지 못해서 나는 물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병자는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그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가 물에 들어가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지금 너를 물에 넣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너를 지금 당장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듣는 병자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잖아요. 나는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보시다시피 몸이 이러니까 난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가 나를 넣어주지도 못하고 딴 사람들이 다 물에 들어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 이 병자가 정말 자신이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마가복음에 다른 병자가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똑같은 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소경 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더 괴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바디메오의 질문의 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도 아니에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외쳤다는 거죠. 간절히. 왜냐하면 소경 바디오의 마음에는 고치고자 하는, 이 눈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고 외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팍팍한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면서 잘 될 때는 내 탓이고, 뭐가 안 풀리고 안 될 때는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요? 이러한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38년이나 똑같은 생활을 했던 이 병자도 처음에는요, 고침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자기 나름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굴러서 연못으로 갈 수가 없는 존재니까 자기 스스로라도 굴러서 가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반복된 삶의 시간 속에 지쳐버린 그는 이제는 자신이 치료받을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냥 포기한 채 그저 남을 원망하며 될 대로 되라, 캐라 캐세라 될 대로 되라, 이놈의 세상 그냥 이제는 다 끝이다, 쫑났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의 대답은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지금 무슨 대답을 하고,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아니면 이젠 지칠 대로 지치고 이젠 포기할 대로 포기해서 아휴 뭐 고쳐주면 뭐 땡큐, 안 고쳐주면 말고 뭐 이미 이래 된 거 이미 베리 뭐 그냥 살던 대로 살지요 뭐, 그러고 살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그냥 예배드리고 습관처럼 찬양, 세상에 돌아가서는 그냥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렇다고 또 그렇게 입 밖으로 말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말도 못하고 속으로는 아이고 주님이 있나 없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을 사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긴가 민가 아유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러는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에 아유 뭐 고쳐주든지 말든지 이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예수님 같으면 니는 나가리 꿀밤한테 턱 때리고 니는 아직 정신도 차려야 되는데 턱 때리고 가서 저 가서 더 누워있어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이 38년이었잖아.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38년이면 인생 다 간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으면 예수님이 38년 동안 누워가지고 그냥 이러고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엉뚱한 대답 티라고 남이 뭐 불평불만해갖고 남이 나를 물에 안 넣어줘서 못 들어가니 나는 뭐 내 꼬라지 이렇습니다 하면서 아유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조건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상황 보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기적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주님 탓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몰랐죠?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딱 더도 말고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우리의 모습은 어땠나요? 1년 반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황은 어땠나요? 38년 된 병자와 같지 않았나요? 아휴, 이제 뭐 다 포기해야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로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를 고쳐주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갑자기 진짜 어떻게 말하면 로또 맞은 것처럼 갑자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요, 그 고침을 받고 나서 이 38년 된 병자의 행동이 어떤가요? 너 누가 고쳐줬니? 얘기했더니 누가 고쳐준지 몰라.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예수님 고쳐준지도 몰라. 그저 자기가 고침받은 거에만 너무 기쁜 나머지 누가 고쳐준 건지는 몰라. 정작 본질은 다 잊어버려보고 내 고침받은 상황만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없이 일어나서 자기 고침받았다고, 자기 고쳤다고 소리 지르기 바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알카사 사랑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셨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윷놀이하고 떡국 먹고 웃으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좀 칼칼칼칼 웃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참 천국이 따라왔구나. 이게 뭐냐? 애 어른 할 거 없이 서로가 그냥 그거 뭐라고 짝대기 던져가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이 이 마지막 날에 그렇게 꽃피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서 누가 은혜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축복받은 거, 나 잘된 것만 생각하고 내가 잘나서 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깨닫지 않나요? 이제 2024년이 지나고 내일이면 2025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알칸 사랑의 교회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는요 2024년도는 참 잊을 수 없는, 잊지 못할 은혜의 한 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38년 된 병자처럼 반복된 이민의 삶에 지쳐가지고 영적으로도 지쳐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1년 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것, 우리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실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교회 중에 알칸사 사랑의 교회를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게 축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업에 축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기억하시고 이제 2025년 한 해에는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함께 나누면서 할렐루야, 그 사랑을 나누면서 더욱더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새해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웃에게 또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발표했던 것처럼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셨다면 이젠 내년부터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제자를 삶을 수 있도록 전도하며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주님 주신 사랑을 베풀어 나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